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을 때 서로의 겉모습만 이렇게 보기에는 다들 평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은 알죠. 우리는 각자 자신만이 알고 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들을 치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현실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또 자녀의 진로나 신앙 문제로 밤잠을 설칠 만큼 고민하기도 하고, 또 건강 문제로 누구에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속앓이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관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찢어지지만 괜찮습니다 라는 말로 덮고 살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의 작은 오해가 가슴에 박힌 못처럼 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용서와 이해 사이의 갈등을 매일 치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잊자고 마음 먹었지만 자꾸 떠오르는 얼굴과 그 말들, 그리고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매번 무너지는 자기의 모습 때문에 자책과 낙심으로 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정말 평안하고 복되며 그리고 인생의 꽃길만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이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삶에는 바람도 불고 파도도 일며 때로는 태풍처럼 몰아치는 일이 일어나 마치 전쟁을 치르듯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요동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때로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상처와 감정과 이성 사이에 맴도는 복잡한 마음과,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제 자신의 내면에서만 맴도는 외침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내면의 전쟁터 한가운데서 시편 18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시편 18편은 단순한 감사의 시가 아닙니다. 이 시는 죽음의 위기와 불의한 이들의 무자비한 공격 속에서 믿음마저 흔들릴 것 같은 절망 속에서 다윗이 부르짖었던 기도의 고백이자 회복의 찬송입니다. 오늘 시편 18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그의 삶에서 절박하고 억울했던 순간에 어디로 향했으며 그 아프고 괴로운 마음을 누구에게 토로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과 배신과 두려움을 그저 마음속에만 담아둘 수는 그도 인간인지라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그가 그의 마음을 내어놓았던 것은 사람들 앞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그 배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사울과 여러 대적들로부터 구원을 받은 후 하나님께 드린 감사와 찬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사무엘하 22장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단지 한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수년간의 고통과 도망자 생활을 통과한 다윗의 인생 전체에 대한 회고의 찬양입니다. 그 고통의 여정은 사무엘상 18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다윗은 그 이후부터 사울 왕에게 쫓기며 광야와 굴에서 전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현실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왕의 사위요 군대 장관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을 받았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사울의 시기와 두려움이 다윗을 향한 모함으로 변했고, 사울은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 그의 말을 왜곡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싸웠던 전우들이 오늘은 그를 고발하는 자가 되었고, 심지어 다윗을 도왔던 노브의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사울의 명령으로 몰살당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을 향한 오해, 불의한 판단과 무자비한 공격들, 그리고 깊은 외로움과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다윗의 삶을 더욱 짙게 짓눌렀습니다. 어떤 날은 예전에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물리쳤던 골리앗의 나라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친 사람인 척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을 흘리면서 자신을 숨겨야 할 만큼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긴 도망자 시절 동안 다윗은 때로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런 대접을 받는 걸까? 하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외치거나 누군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8편 6절에서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현실의 어려움이 다 지난 후에 드린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있던 그 현실 속에서 여전히 상황은 거칠고 사람들은 포악하게 다윗을 공격하고 있었지만 하나님만은 자신의 고통을 아시고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그 고난의 전쟁터 한복판에서 부르짖었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왕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오해와 불의한 공격 앞에서 그의 억울함을 일일이 다 쏟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다윗은 사람들에게 그 억울함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기력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울기 위한 기다림의 침묵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고통을 아무에게나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온전히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픔을 토하고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그의 억울함과 눈물을 오직 하나님께만 다 내어놓으며 한없이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14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억울할 때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었다고, 내 뜻은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하지만 이미 귀를 닫아버린 사람에게 말을 길게 할수록 감정은 엉키고 오해는 더 깊어지며 그 사람들과의 사이는 더욱 멀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증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울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기서 성전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가장 지혜로운 길을, 가장 복된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이 땅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친히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늘의 재판정에 직접 호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형편과 삶의 자리에 깊은 절망의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심령을 극적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힘없는 속삭임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물의 기도, 말로 다 하지 못하는 마음의 부르짖음, 누군가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신음조차도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용기를 내십시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픔을 토로하십시오. 사람의 귀보다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부르짖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허공에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올라가며 하나님의 귀에 정확하게 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실제로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을 때는 다시 이렇게 묻곤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가? 예수님은 나의 이 마음을 이해하시는가? 성령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가?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우리 마음속의 의심과 질문에 대해 성삼위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를 가장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멀리 높은 하늘에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우리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차마 기도할 수 없는 지경일지라도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면 그 눈물 너머의 고통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직접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것은 단순히 주님 한 분만의 고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겪는 억울함, 배신, 외로움, 아픔, 고난, 하나님께 철저히 외면당한 것 같은 마음까지도 우리 주님이 직접 다 겪으셨다는 선포였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도 내가 겪는 그 고통을 안단다. 나도 그 외면당한 마음,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함, 침묵 속의 눈물을 다 겪었단다. 그래서 지금 너 혼자 아파하는 게 아니란다. 나는 지금 내 옆에 있단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백은 곧 우리가 고통당할 때도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구원의 메시지이며 지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동행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가끔은 말조차 나오지 않는 깊은 절망과 아픔 속에서 한숨만 내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참 그럴 때가 많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조차 나오지 않는 한숨, 기도를 시작했다가 멈춘 그 자리에서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주님, 이 아들이, 이 딸이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간구하십니다. 이 심령이 쓰러져 있지만 주님을 향한 갈망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간증들 중에서 대단히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오래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는 간증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큰 수술을 앞두고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술을 준비하기 위해 온 간호사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니? 그러자 아이는 말없이 양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살짝 깍지를 낀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에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니? 아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제 손을 잡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부모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원하는 문장을 다 완성하지 않아도 진실한 마음의 기도는 하나님께 곧장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 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이 인생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성부 하나님의 귀에 정확히 닿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성자 예수님의 심장에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탄식은 성령님의 기도로 하늘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마음이 복잡하든 불편하든 서운하든 말 못할 갈등이 내 안에 남아있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갑시다. 기도로, 찬양으로, 눈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가장 선하심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님 마치 목을 조르는 죽음의 올가미 속에 갇힌 듯한 그 절박하고도 숨막히는 현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숨막히는 고통의 현실 속에서 제대로 완벽하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은 고통의 현실 속에서 자칫 놓칠 수 있는 것, 범하게 되는 것, 혹시 나는 누군가에게 사망의 줄과 사망의 올무가 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부르짖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그토록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누군가를 올가매는 사망의 줄과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억울한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을 때 종종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향해, 무엇을 향해 원망의 화살과 분노의 칼날을 휘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을 철저히 피해자로 여기면서 그 누구보다도 의롭다 생각하며 마음속 심판자의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 순간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사망의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우리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숨막히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판단 하나로 누군가를 몰아세워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때로 고난은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며 주위를 살펴볼 여유를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이들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들을 분노의 대상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스스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옳고 나는 참을 만큼 참았고 문제는 저 사람들이야, 이 세상 때문이야, 이 환경 때문이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윗의 놀라운 선택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수차례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적어도 2번이나 찾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엔게디 굴에서, 사무엘상 26장 10광야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취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듭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이고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이구동성으로 이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을 제거할 기회입니다 라고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심판과 판단을 오직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며 믿음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향해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정의감이 혹시 교만은 아니었는지, 내 안에 이 억울함이 분노로 오염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나의 말이 은혜가 아니라 독이 되진 않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사망의 줄이 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겸손히 돌아보며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를 사람을 올가매는 사망의 올무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하는 길이며 참된 회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겸손히 낮아질 때 우리를 사망의 줄에서 건지시는 분이심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역시 이 말씀을 준비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홍강 공동체를 생각하며 울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저 또한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 목회의 길이 너무 외롭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한 곳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다시 무릎 꿇고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한마디 고백이 모든 복잡한 감정과 생각을 이기고 우리를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만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분노보다 그리고 또 우리의 고난보다 크고 이 고백이 우리의 억울함보다 더 넓으며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함께 복음을 들고 나아갑시다. 주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우리를 사망의 줄에서 건지셨으며 오늘 이 공동체를 그 손으로 지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복된 하나님의 응답을 어찌 우리만 간직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사망에게 포위당한 이웃을 보고도 구원군을 보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 이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것을 믿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의로워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먼저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 직접 갚아드릴 수 없기에 그 대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그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이며 사망의 줄에 얽힌 영혼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반석이시며 요새이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복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고난 속에서도 들으시고 건지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부르짖으며 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모든 억울함과 상처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아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